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얼물을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춤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정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함께 고아스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었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요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25절 상반절까지 있는 중반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 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구절에 있는 말씀 하나가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친필로 쓴 게 아니라 여기 22절을 보게 되면 더디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친필로 기록된 게 아니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받아 대피라는 일이 거의 없죠. 요즘 웬만하면 컴퓨터를 다 쓰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누군가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 적는 대필이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견뎌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미워하는, 반대하는, 아니면 핍박하고 하는 그런 그 세상에서 그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삶이 참 견뎌야 할 그런 이유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그 많은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신앙과 그 생활에 위협이 되고 그 생활들을 흔들고 심지어는 무너지게 만들려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실현해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죠.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긴 천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저항, 반대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뒤에는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볼 때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뒤에 숨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직시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봐야 되겠고,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문제와 맞부딪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시련들과 위기들을 잘 극복해야 되고 또 견뎌야 되며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죠. 마치 폭풍이는 바다 위에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끊임없이 불어닥치는 파고, 높은 집채만한 산만한 그 파고들을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불어닥치는 산만한 파도들을 계속해서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능히 아무리 큰 파고가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건 그 배의 선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만큼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약해지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더 심각해지면 파산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시련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믿음이 없게 되면 좌초할 수밖에 없죠. 목적지 항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신앙을 위협받는 여러 가지 신앙의 파고들을 잘 견딜 수가 있고 또 잘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가 그들을 튼튼하게 세워준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가 튼튼하게 세워준다. 그리고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 복음이 뭐이길래 믿는 사람을 튼튼하게 세워주느냐 하겠지만 그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튼튼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튼튼하게 세워질 겁니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곧 복음은 그에게 있어서 반석과 같은 거. 웬만해서는 정말 악한 영들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그 웬만한 역사를 가지고는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 그 자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말씀과도 같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분이 무너지는 일이 없거든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 뭐가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악한 영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죠. 오히려 악한 영들이 그분 앞에 다 무너졌잖아요.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망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단순히 표면적으로 보이는 어떤 일이 아니라 그 이면 뒤에 숨어있는 역사는 악한 영들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그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뭘 가지고 이깁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 앞에 그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잖아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이겼다면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죽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어떤 걸로도 예수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바로 그 예수가 복음이며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튼튼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그들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 않죠. 점점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점점 나아진다 그러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들을 보세요.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힘들어지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말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의 바람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의 그런 그 시험도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거 견디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며 특히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믿음 지킬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주님이 염려하시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이면 뒤에 역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점점 더 강력해질 거라는 거죠. 참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지켜질 거냐, 간직될 수 있을 거냐 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린 정말 쉽게 아멘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좋은 예를 보여주잖아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지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모른다고 그러죠. 위기 앞에 봉착했을 때 내가 언제 그런 맹세를 했느냐. 그만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은 결국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그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이 생기죠. 이 마지막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뭘 가지고 인내하며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물음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도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 견뎌야 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통장 많이 갖고 있다고 됩니까? 요즘은 금값이 하늘보러 오르고 있다며요. 한 돈이 얼마요? 90년 원? 90 얼마? 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떼돈 벌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군요. 그래요. 통장만이 갖고 있으면 그거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이 마지막 때 겪을 수밖에 없는 많은 어려운 일을 해결 안 될 겁니다. 오직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시련 속에서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 위에 선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 복음이 그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답은 뻔한 거죠. 이 시대 말에 많은 어려운 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 그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그를 믿는 자들을 주께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튼튼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그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됩니다. 왜? 그 어떤 것도 예수를 이길 수 없듯이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는 그런 일들은 있으면 안 돼요. 왜? 이 말씀에 그것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질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한 답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다버려요. 누구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의지해야 돼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튼튼하게 세워주신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왜? 내 안에 있는 복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오늘 하루도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 제단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